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되었으면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전부 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호차이도 들고 몽둥이도 들고 심지어는 집을 내쫓아버리면 대문을 걸어 잠기기도 하고, 이런 징계를 하지요. 근데 그런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식 그러면 그 자식이 망합니다. 우리들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어느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관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 엄마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앞에서 그냥 자식을 붙들고 울고 있으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그러는 겁니다. 아이 냉정하고 아주 강한 모드로 말을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 옆집에서 고구마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이고 내 새끼가 옆집에서 고구마를 다 가져왔다고, 세상에 이런 착한 놈이 어디냐고 칭찬해준 그것 때문에 내가 점점 더 남의 것에 손을 대고, 심지어 나중엔 강도로 변해서 내가 물건을 가져가서 누구한테, 부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왜 그때 고구마를 가져왔을 때 호되게 나를 꾸짖고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랬다는 이 설화가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많이 닥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교회 다니는 거, 11조 오고 헌금 내는 거 중단시켜버리고 이래요. 그래, 신앙생활이 전진이 되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돼요. 아이 내가 어려우니까 안 하지. 내가 힘드니까 안 하지. 아이 내가 슬픈 일이 있으니까 감사할 게 없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고 싶어도, 참복을 주고 싶어도 복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버릇을 잘못 들으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 설교 때 한번 졸기 시작하면 계속 졸아요. 아주 안 졸라고 애를 써도 졸아요. 왜 그러느냐?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그래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에 에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굳어버리면 이거 고쳐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키 이 성경을 들여다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제일 먼저 앞따라서 앞에 쫓아가고, 예수님 있는 곳에 맨 앞자리에 와서 앉고, 지난번에 은혜 받은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분주해가지고 북에 가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독초 들고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구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대접하는 길로 분주해서 바쁜데 어떻게 내 동생은 예수님 앞에 있으니까 저를 꾸짖어서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지금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닌가 몰라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 나 명하사 내게로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괜히 하는 척하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자상스러운 마음으로 언제 돌아오랴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에 극동방송이 항상 틀려져 있어요. 아니면 복음선거가 틀려져 있든지. 근데 극동방송에서 이 올해 2021년도에 극동방송의 표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국의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뭐가 넌센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괜히 다니고 있어요. 쓸데없이. 바쁜 이 세상에서. 교회 괜히 건성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징계가 없는 자식은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못 박기 전에도 아주 처참하게 채찍질로 때려서 온몸에 구렁이 감은 듯이 채찍질로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몽투성이가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빨개 벗겨가지고 그냥 대못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기 친아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슴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겨지고 옆구리가 찢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만백성의 주로 세우려 하니까 온갖 형벌과 온갖 징계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한 번도 하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전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끝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너희 발이 곧은 길로 진짜 천국길이요 복된 길이요 생명이요 영생이 있는 길을 가는 것을 똑바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삐뚤 해가지고 어거지로 다리 병신이 돼가지고 어그러진 다리를 쩔뚝 하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면서 뭐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쟤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놈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놈은 이웃을 잘못 만나 이렇게 됐고 맨 이것만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분 주보에 뭡니까 불원천 불우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보에 또 실은 적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다.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저는 그것을 벽에 또 써붙여놨어요. 집에 거실에 떡 앉으면 그게 떡분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늘 반성을 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향해 원망하지 않. 그리고 또 집사람한테 아니면 이웃들한테 뭐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나. 늘 반성을 하는 마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생활 속에 가정 속에 잠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이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찬스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내가 최씨 집안에 무슨 파에 밑대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딱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인데. 근데 이 아담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빨개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에? 거기는 죽음도 없고 코로나 걱정도 없고 뭐 무덤 산수자리 어디 있으냐 걱정할 것도 없고 병원이 소용이 없고 그 좋은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땐 부끄러움 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가만히 여기 교회 나왔을 때 보니까 햇빛이 짱짱 나서 야 내가 교회 가는 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햇빛이 짱짱 나게 하나 보다 그랬어요. 그 와서 조금 기도하고 조금 나가보니까 먹구름이 휙 몰려오더니 그냥 비가 옥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하는 순간 위에 먹구름이 확 치며 희열이 바람이 불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쳐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실 때 왜 내가 부끄러웠어. 하나님이 언제 부끄럽게 만들었지 뻘개벗게 만들었지 옷 입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서 얼른 나무까지 주워서 옷을 자기 몸을 가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숨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숨는 신앙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숨느냐. 남의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또 하나님 교회 며칠 다녔다고 몇 년 다녔다고 툭 하면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뭐 했는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한테 뭐 했는데? 그런데 핑계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 내가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놈의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저 이웃집에 어떻게 했는데 저 이웃집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이 날마다 숨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리고. 이제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땐 모든 것이 평하고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한번 주보에 있는 걸 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뭐를라?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구의 형상?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어요? 아이고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아이고 우리 저 시연이 나연이 보니까 어디 닮았나 그냥 재진이 맨날 애들 빨개비 꺼놓고 어디 닮았나 찾아보면 발꼬락이 닮았네 그렇게 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형상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닮은 형상을 낳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죄를 지음에 죄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후손이 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임하면 아이고 그러지 에이 그런다고 뭐 잘돼 에이 그런다고 뭐 믿음인데 에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아멘 아멘 이러고 받아야 되는데 에이 그런 게 있어. 이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상식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즉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화염검을 든 선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천국으로 그냥 무가지를 당장 쳐버리지. 우리 어머니가 나 죽기 전에 울기만 해봐라 이러나 그냥 눈가를 빼버리. 그래서 못 들어옵니다. 똑같아요.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느 사람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이고 내 남편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울길래 내가 한번 쳐다봤어요. 야 너나 천국 갈 생각해라. 죽은 사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근데 교회 생전 안 나와. 교회 나오질 때 아유 가진 가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들 이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저주받은 후손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셔야 된다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이럴 때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잃어버렸어요. 왜? 순종하기 싫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아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면서 계속 절을 하면서 빌어야 돼요. 그렇지요? 교회 와서 최소한 아멘은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돼도 뭐 그래요.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가 되세요. 어린아이. 아멘.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이 예뻐서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어루만져주지. 뚜기가 하나님 앞에 어른 행세하려고 대감 행세하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곁에 못 가요. 아 목사도 여러분 곁에 못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했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우선 우리 손주 좀 어떻게 지켜주시옵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맨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게 우리 이삭 좀 돌봐주세요. 우리 야곱을 좀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래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셨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내 자식들의 조상이 되어서 그래도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요. 믿음 하나는 내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겐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뭐가 따라다녀요? 저주가 따라. 아이 재수없게 우리 목사님은 저주 얘기만 해. 여러분 재수 없는 것을 알아야 재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재수가 없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예요?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 뭔지도 몰라요 아직도. 이러니까 이 목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교회 가면 안 가르쳐줘. 저주 중에 제일 무서워요. 다른 교회는 저주서에 저주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복 받으라고 그래요. 그냥 복 받으라고 그래요. 그게 복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복이 와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야 밥 먹어라 그런데 들은 그냥 때 먹고 흙 먹고 그냥 닭똥이 싸고 그냥 새똥이 싼 그릇까지 와서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그릇을 뺏어서 깨트려 버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 주세요. 그리고 손을 올렸는데 손이 더럽고 아주 추악한 때가 잔뜩 두승두승 묻어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어요? 안 줘요. 안 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주를 받기 위해서 죄주를 받으려면 뭐예요? 죄를 벗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죄진 거 없는데 죄진 거 없는 사람은 일어나서 가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 뭐 한두 명 많았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크고 여러분 되레 여러 성도가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목사님 사례비도 많고 뭐 교회도 월날이 확확 돌아가고 좋긴 하겠지만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성도 너한테 1000명 줬는데 너 뭐 했어? 그 중에서 50명이 떨어져 나가서 지금 지옥에 갔습니다는 난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해요. 너 내가 평생에 너 돈 얼마를 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 벌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 너한테 내가 돈 얼마 줬는데 너 그거 가지고 뭐 했어? 아 이거 가지고 이거 타고 이거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사고 뭐 하고. 그런데 하나님에서 못 샀어. 쓰긴 못 써야 바빠 죽겠는데. 그럼 어디로 가? 그래서 하나님 걸 도둑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게 번 사람에겐 적게 찾고 많이 준 사람에겐 많이 찾는다. 하나님 이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를 벗어야 된다. 뭘 벗어야 된다? 죄를 벗어야 된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줬어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만 하면 벌써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닭을 여기서 기르지만 이 새끼들은 맨날 나만 쳐다보고 있어. 어쩌다 내가 안 오면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주면 전도사는 누구야? 어떤 년이야? 이러면서 달겨든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는 닭모이를 좋아할 때 몽둥이 들고 들어가. 내가 몽둥이 때리지 마. 알못 남당 약수만 야단치면 저놈 새끼가 나만 가면 딘빈다는 거야. 난 주인이 아니고 여자잖아. 내가 가면 안 딘비던데 사실은 저한테도 딘벼요. 그런데 이놈들은 변하는 게 없어. 변하는 게. 그저 주인이 와서 닭모이 주는 것만 바라봐. 근데 사람들은 한 번만 주면 그 다음서부터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밥을 더 많이 차지할까 이렇게. 그래서 뭘 해요? 도둑질도 하고 쌈붕도 하고 다툼이도 하고 그냥 전쟁도 일으켜 더 많이 차지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배당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걸 만족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차지할까 눈을 부라리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장을 죽이고 내가 차지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줬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별것도 아니야. 왜? 내게 있는 게 풍성하거든. 내게 있는 게 넉넉하거든.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게 만만하거든. 그 하나님 안 믿어도 살기만 잘 살더라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이 세상이 다 내 건데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 딱 고역해버리니까 그냥 베란간에 그 맑고 좋았던 날씨가 어떻게 해요? 먹구름으로 확 몰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IT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지진 일어난 거 아시죠? 태풍 일어난 거 아시죠? IT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용병 군인들을 사서 군인들 그 킬러들을 사가지고 IT 대통령을 가서 암살했지요. 하나님이 모시고 그냥 지진을 7.0이면 어떤 지진이야. 그 전에 필리핀인가 이쪽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난리난 그런 지진보다 더 큰 거예요.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 9.0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고가도로가 그날 고속도로가 쭉쭉 갈라지고 이런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게 일어나가지고 모든 집이 다 무너졌는데 그 후에 뭐가 와요? 태풍이 또 하필은 그쪽으로. 이 사람들은 하필은 재수없게 태풍이 이쪽으로 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는 저주를 불러오고 저주는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기 여인들이 많은데 여인들이 애 낳을 때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놓는다 그러더라고. 다시는 살아서 못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데 얼마나 무서운 혹독한 형벌을 가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부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산에다 버려두고 자기네들이 배 타고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을 어디다 육지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고요? 잘 살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언제 재난이 닥쳐서 언제 환난이 닥칠 때 아무도 몰라요. 그때 누구 이름 불러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불러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내가 교회 다닐 때 거지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왜? 양심이 가로막아서. 너 뭐 하나님께 뭐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 내가 나한테 꾸짖어. 그래 못해.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부른다고. 왜? 그래도 하나님한테 내가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자신감이고 신앙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지에 두고 그 배를 지고 예수님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그치? 이래가면서 가는데 웬걸 바람이 휑하고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배가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돼. 그런데 요까진 배야. 요까진 바람은 건들 수 있어. 이러고 가는데 뭐야? 그냥 물이 배 위로 그냥 넘쳐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파도 위에 걸어오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평상시 개떡같이 했다고 하면 예수님 얼굴을 아이고 예수님 왜 우십니까? 이거 어디 아담처럼 어디에? 파도가 또 넘쳐서 배가 빠져가는데 숨어요.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짓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무슨 죄를 졌어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갔잖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데 어느 제자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아담하고 똑같이 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나의 죄를 씻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가 나의 죄를 씻었다. 시작. 예수가 나의 죄를 씻었다. 할렐루야. 죄를 씻음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보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을 싹 씻어줘야 저주가 떠나가면 빈자리에 뭐가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복 들어오는 후에 복. 이게 예수 믿고 복 받는 비결인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냥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예수를 가르치고 그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그거를 믿고 보니까 내게 있던 죄, 알지 못했던 죄, 알았던 죄는 가만히 있어도 경찰이 와서 잡아가면 용무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했던 죄, 우리 조상 아담이 그런 죄를 저질렀구나. 그 죄 중에서 최고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걸.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근거를 돌아가고 목사를 찔러 죽이고 이런 건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하고 계세요. 너 이번엔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런 음성이 여기 자꾸 들어옵니다. 그거 어떻게 버는 건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잘생겨가지고 할 때 그런 거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안 품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에게 걸려. 하나님께 들키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잘했어요?
최자실 목사가 기똥차게 잘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지하다 이걸 잘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제발 좀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이 더럽고 취약한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내게서 따라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성도 70만 성도를 만든 교회의 근원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그냥 교회 뭐 앉아있다가 그냥 알렐루야 아멘 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앉아있다가 그냥 뭐 귀에 거슬리는 소리 어떻게 복 받는 소리는 귀에 안 들어오고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만 들어오면 이러다가 가버려. 그럼 뭐의 복이 되겠어요? 마음속에 남을 젊으시키는 오늘 때문에 죽여버려 어떻게 그러다가도 아니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모르는 거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청와대에 가서 앉아있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리 큰 회사 회장이 돼도요 뭘 먹어요? 흙에서 나오는 채소 먹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흙에서 나는 채소예요. 별거 없어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어디서 나와요? 아니 소는 뭐 흙에서 나오는 풀 먹고 자라서 자라는 거지. 돼지도 풀에서 나오는 음식 먹고 찌꺼기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흙에서 나오는 거 먹는 거예요. 흙덩어리에 걸고 우리는 흙덩어리 먹다 어디로 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잘나봤어봐요. 흙에서 나오는 거 흙덩어리 먹고 잘나봤어봐요. 흙똥 싸고 그리고 흙으로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어디 있는 거 먹고 흙에서 나는 거 먹고 결국은 우린 뭐예요? 흙이요. 흙은 뭐예요? 먼지야 먼지. 흙 가루로 내가지고 흙 뿌리면 왜 먼지가 되는 거야? 아이고 먼지 다 그리고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그래서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부정 탔을 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 꼭 강도짓을 해야 강도가 아니에요. 지나다니면서 야 저거 탐난다. 아유 내 언젠가는 저거 내 손에 넣고 말 거야. 이런 흑심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죄예요. 응? 이것도 죄라고. 그런 것이 다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그것이 죄가 싹트고 장성한즉 뭐를 낳고 사망을 낳고 심판대 가서 우리가 앉아가지고 야 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아니 죄인 중에 괴손,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다. 그게 뭘 자랑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큰 소리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손소리치고 손을 벌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오른손을 내밀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노라. 할렐루야. 18년 된 혈루병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올 줄 알고 그냥 군중을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군중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 몸에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누가 내 손에 옷 댔어? 여자가 그냥 기겁을 해서 사색이 됩니다. 요즘은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 햇바닥에 안 거기에 그 텔레반이 정권을 잡았지요. 제일 두려운 하나가 있어요. 여자분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이번에 이 얼굴 이거 면박이라는 게 면박 이거 가리지 않은 여자 그냥 총으로 쏴주겠지요. 여자가 나서기만 해서 이건 눈꼴 내서 그건 바깥에 나서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 텔레반이 그래서 세계 지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그때 당시에 율법 시대에 이거 다 차로도 쓰고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바짝바짝 내놓고 그런 시대에 여자가 누구를 만졌다? 남자를 만났다. 이거는 죽이는 거에 돌팔멜로 죽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싹 대니까 그냥 우와 1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병이 싹 나.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댔어. 심장이 떨어 심장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무슨 은혜를 입어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 자, 에베소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불러도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한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복주사라 맨날 금식하고 매달 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그렇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의 계시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언하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죠.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야 경찰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더라는 거야. 아, 왜 그러니까 다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차 끌고 가다 앞에 경찰이 서 있으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십자가가 위에는 하나님이고 밑에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로를 만들었어요. 죄를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형통해. 그래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사람과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손을 마른 손이 고쳐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죄수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이 와서 속상인데 야야야야 이렇게 누구든지 다 요즘 세상엔 다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꼬십니다. 그게 홀딱 넘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는 굳세게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난 그러기 때문에 그전 못해.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는 예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대대손손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핍박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라면 왜 그렇게 핍박하고 너나 잘 믿어 잘 살아라, 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이유예요? 예수하고 무슨 인수가 졌어요? 예수하고 여러분에게 뭐 원수진이 아무리 따져봐도 원수진이 없어요. 하나님과 무슨 원수가 졌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이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요. 그냥 큰져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공유를 베풀어주고, 고향미 300석을 내면 뭘 떠주고, 은 떠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도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니들이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질게, 이런 게 없어요. 너희들 죄를 씻으려면 그냥 3,000번 절을 하고, 여러분 3,000번 절하다가 허리에 병 나가지고 지금 허리병원에 그냥 수술하는 사람 두생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무리 사가 세상 사람들 만족해 하려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 일찌감치 와가지고 찬송가 손뼉 쳐가면서 찬송하는데 이게 뭘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와서 점자 떨고 있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그게 쪽팔리는 거지. 목사님이 그냥 열흘이나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네.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쫓아가야 하나님이 그냥 기뻐서 복을 주시지. 제가 저 손녀딸한테 가면 그 전에는 울어. 서운한 거야. 이놈 지 집애들 그래도 할아버지라고 그냥 예뻐서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울어. 그냥 나 돌아서 네 시장 다시 나보대.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얼굴이 기상 그때서부터 와가지고 빡빡 울고 막 얘기해버리. 그냥 너무 예뻐질게요. 이번에 볼 때 갔는데 보자마자 빵긋빵긋 웃으면서 오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소리만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겨붙으면 이 사람이 예쁘지.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갑돌이요 갑순이에요. 둘이 서로 사랑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이 속담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면 안 돼요. 정도님이 오셨는데 나가서 뛰어나가서 오셨냐고 다 끼안고 그러는 건데 안 그런 척하고 행주 치마만 입에 물고 입만 뻥긋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큰 행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형벌을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흰눈같이 얘기해 주는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무서워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도 전쟁이 나서 혼자 독탄이 떨어진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안 들면 거기에 외로질 거야.
에이, 내게 유익되는 건 아멘 받아들이고 내게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안 받아들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난 무화과가 먹고 싶은데 나는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아이 말씀 때마다 그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 여러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순종하면 편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생 살 때 천국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이 성경 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40이 한 대 많은 가마는 채찍과 곤장을 두드려 맞아서 응댕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고 그냥 온몸에 구렁이 감은 온 것처럼 채찍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냥 손에도 바르고 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거기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오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맞고 그 수갑에 채서 그렇게 갇혔는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 하나님은 괜히 믿었다. 저 장님 새끼들이 난 죄 없는데 그냥 나를 이렇게 때렸다. 거기서 그냥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니들 씹어먹을 거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낫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낫겠어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분을 품고 그냥 소리 질르고 막 그러면 낫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온 몸이 쑤시가 아픈데도 하늘을 향해 찬송을 부르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평강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저들이 날 몰라서 나를 때리고 저들이 몰라서 나를 핍박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찬송할 것밖에 없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때리고 나를 채찍길로 데리고 나를 수갑에 채우고 핍박하고 구박한 것으로 기뻐해. 그래봐야 그거 몇 푼이 나가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살아생전에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냐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냐면 뭐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원망 불평 안 하면 뭐 할 거 있어요?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찬송하는 자에게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자가 모든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기쁨에 즐거움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서 하다가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쳐요. 여기 장로님이 그 건축일 그런 일 많이 하시지만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 사람이 다쳐요. 그지요? 아주 원망 불평하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 다쳐서 앰뷸런스 싣고 가.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치지도 않고 능률도 많이 나고 칭찬도 많이 받고.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2절 봅시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 그러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래도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래도 나는 살아난다. 이 말을 뭐래? 그래도 나는 행복자요. 그래도 나는 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계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감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또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아담의 후손,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에서 그리스도의 후손, 영생의 후손, 부활의 후손으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선 망했으나 다시 응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바라보세요. 다른 거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고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